랩런트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야 작지만. 나는 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나의 맘속에 주인이에요. 나는 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요. 나는 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나의 맘속에 주인이에요. 나는 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크게 선포해요. 꼬마 선교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윤윤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날아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배를 위하여 박소영 랩런트 나와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절기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두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은 물러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출생했어요? 언제 출생했어? 소영아? 4월 23일 2012년 맞죠? 2012년 4월 23일 우리 소윤이는 태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단우는 2012년 2월 17일에 태어났어요. 목사님은 1980년 6월 4일날 태어났어요. 와, 나이 많다 맞지? 별로 안 많아요. 41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너무 사랑해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 내 평생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어른들에게서 모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에게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 중에서 부모님 속에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인물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 삶 자체를 포기했다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삶을 살았어요. 내 삶에 모델이 없었어요. 교회 가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맨날 싸워요.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복음을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 곳곳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말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모델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교육자가 되었으니까 전도의 모델 유광수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유 목사님은 세상의 멋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을까요? 아니죠. 항상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모델을 예하로 두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에 어떤 모델을 내가 모델로 삼아 어떤 사람들을 렘넌트들을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냐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델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아니 못 찾으면 부모님들 속에서.
그것도 못 찾으면 가장 정확한 거 있어요.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모델을.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모델에게 주셨던, 인물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면 힘드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두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진다니까.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될까요? 오직 율성, 재창조 나올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렘넌트가 무엇을 붙잡았냐? 오직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유일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던 그 언약, 원조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었던 형들은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죠. 우리 렘넌트도 이 언약 꼭 붙잡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아니면 피하려고 할까? 회피하려고 할까? 피하려고 한다니까. 나한테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내게 아닌 것처럼. 목사님도 어렸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회피했어요. 방관했어요. 방관. 가만히 지켜봤다니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내 문제인데, 우리 집안에 와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끝까지 쫓아올까 안 올까? 쫓아온다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막 뛰는데도 쫓아와요. 왜? 나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한나도 자기에게 문제가 왔어요.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이 브린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낳은 것으로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핍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식 있는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나의 사랑이 더 좋지 않냐. 아들 없어도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울지 마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한 거예요.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못 낳는 그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엘가나가 브린나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 고통을 없애려고 했어요. 엘가나는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인본주의도 썼어요.
내가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쳤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노력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우냐.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빠지면 안 돼요. 문제를 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진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 무엇을 발견했냐? 그 문제를 직면했는데 똑바로 봤는데 발견되었어요. 내가 한 번도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맞아요, 사무엘. 그래서 한나가 찬양을 해요. 2장 5절에 보면 일곱을 더 낳았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하복 주관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언약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찬양이 나올까? 목사님은 옛날에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5절까지 딱 나와. 찬양하면 힘들잖아요. 뭐. 찬양을 하니까 5절 오늘은 속으로 5절이네. 길다, 힘들다. 길다라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냥 찬양 부르는 게. 그런데 오늘 예배 때 3절까지 했죠. 3절 찬양 나오면 짧다, 행복하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를 모르고 찬양한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믿었다니까.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종을 되보름 되면 목사님 집에 문을 쫙 열면 반대편에 마을이 보여요. 지금 거기에 흥법산가 커다란 절 세워졌더라고. 불상 커다랗고 KTX 울산으로 쫙 가면 지나가면 커다란 이제 절 불상 큰 거 있잖아요. 세워졌더라고. 그쪽에서 뭐 했냐? 달집 태우기 했어요. 달집 태우기. 대나무 딱 세워가지고. 그럼 대보름 딱 보면서 보름달 보면서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빌었다니까. 교회 다녔는데. 신기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보고 몰랐다니까. 영적인 부분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받는다.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려야 될까? 언제 누려야 될까? 언제 누려야 되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누리는 거예요.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감사와 행복을 모르는 저 현장을 살리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야 되는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밤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받을 응답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2, 3시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붙잡고 나 자신이 그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행복자 되기 바랍니다. 아니 한나는 이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받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언약의 모델을 붙잡고 그 모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작지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는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나의 맘속에 주인이에요. 나는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
역사하셔요. 나는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항상 자랑해요. 꼬마 전도자 나는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예수님 크게 선포해요. 꼬마 선교사. 아멘. 교회에 오는 그날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까지 살았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기도 수첩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은 우리 렘넌트들 담당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음송 공책도 가져와서 우리 렘넌트들의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의 모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 언약의 모델들이 걸어갔던 세계복음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귀한 예물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의 모델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